찬송가 4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구약성경 44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자리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중이 악신이 부릴 때 일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필코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뜻을 굳힌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의향이 확인되는 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조를 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직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 그리고 자기 가문의 왕위가 계승되는 것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와 또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려는 요나단의 깊은 우정과 사랑 그리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중을 깨닫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그들이 작전을 짠 대로 초하루 사울이 주재하는 식사에 다윗이 연달아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의중이 확인되게 되는 과정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허용한 것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분노하면서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은 사울의 의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들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둘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의도적으로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왕이 주관하는 월삭 식사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주재하는 월삭 식사 시간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웬일인지 식사하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있는 불안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불참 사실을 알리게 되죠.
26절에 보면 이제 첫날에는 사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혹은 어떤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월삭 식사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이렇게 시신에 접촉을 했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런 월삭과 같은 제의적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예의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는 그날 부정한 것이 끝나는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게 되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왜 연이어 이틀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도 아니고 평민 주제에 왕이 주관하는 식사 자리에 앉게 해주었는데 감히 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틀이나 연달아서 불참하느냐 하는 이제 불쾌한 의도를 내세운 것이죠. 28절과 29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미 다윗과 짠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간청해서 요나단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성읍에서 매년제를 드리게 되는데 특히 형이 꼭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재하는 월삭 식사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사울은 분노하면서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고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숨겨두었던 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도록 허락한 요나단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말을 쏟아냅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사울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싸잡아 욕보이면서 이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요나단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패역무도하다라는 말은 음란하고 아주 싸나운 여자를 의미하는데 요나단이 그런 여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행위가 요나단과 요나단의 어미의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도 아니야. 넌 그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으로서 나와의 연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강한 책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이 왜 사울이 볼 때에는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고 용서하지 못할 일인가를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것조차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사울도 이미 자기 나라는 끝이 났고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만 제거할 수 있다면 다시 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 왕국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서지 못한다. 네가 왕으로 세움 받으려면 결국 다윗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살려주니 너는 도대체 왕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죠.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냥 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곁에서 그래도 중재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 사울의 말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다윗 편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짓을 했길래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는 2번이나 창을 던졌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행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면서 죽이려 하자 요나단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에게도 창을 던진다면 다윗도 반드시 죽이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34절에 보면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과 다윗에 대한 슬픈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의 의중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약속한 장소로 가서 다윗을 떠나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약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약속한 신호대로 다윗을 떠나게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35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아이와 함께 들러 나갑니다. 그래서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맞춘 신호가 있었죠. 요나단이 화살을 3발을 쏘게 되고 그 화살을 찾아오도록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화살을 좀 가깝게 쏴서 요나단 쪽으로 안쪽으로 쏘면 그것은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라는 사인이고, 만약에 화살을 멀리 쏴서 다윗이 있는 자리를 지나쳐서 멀리 가게 되면 이제 떠나야 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쳐서 멀리 가도록 쏜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랬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도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멀리 쏴서 쫓아가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화살이 너보다 더 앞에 있지 않냐, 더 멀리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분명한 사인을 주고 이제 다윗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38절에 보면 화살 찾아오는 아이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재촉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화살을 찾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빨리빨리 서두르면서 행여라도 근처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39절 말씀처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화살을 주어서 주인에게로 돌아왔고, 이 일로 인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신호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먼저 보내도록 무기를 먼저 이 성읍으로 가지고 전달을 해라 이렇게 보내놓고 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랬습니다. 다윗도 참 요나단이 고마웠을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자기를 죽이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 3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정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고마웠든지 다윗이 더욱 심히 울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42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다시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은 떠나게 되고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든지 변하든지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과 사랑과 신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적어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친구들, 또 세상 노는 친구들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어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신의와 우정과 충성은 정말 부러울 만한 귀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쩌면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에서 세상 연락을 즐기던 그런 모임들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쉽지만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외롭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